전도와 선교의 힘 그랬는데, 이게 힘이 있어야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입니다. 전도는 사랑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물론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만 성령이 하시는 건 당연한데, 우리에게 정녕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전도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사랑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번에 여러분 최고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와 같이 그렇게 전도 캠프 안 할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그러면 전체 해서 우리가 이제 기획을 좀 하려고 8월 달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부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라고 아무리 해도 내가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믿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실상이에요. 안 받는데 바라면은 그게 실상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아들 죽어야 되거든요. 남자아이가 낳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요게벳은 뭐예요? 그걸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모세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살릴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가 완전히 애굽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이게 천지개비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기도예요. 아무것도 딱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가져야 되는데, 딱 내 마음은 닫혀 있고 그러면은 이 마음을 열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안 들어와요. 항아리에다 뚜껑을 닫아놓고 비 오는데 빗물 받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소나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뭐냐? 모세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닥쳤던 어떠한 문제들은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가기는 가는데 말씀을 따라 가는데 요단강이 가리막혀있지, 여리고가 무너있지, 막혀있지,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때마다 여호수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성취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기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혜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때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디가 치유냐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생각이 치유가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도 마음의 대화가 돼야 돼요. 이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 전부 다 뭐냐면 생각하고 돌려가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의 대화가 되면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친구 간의 관계라든지 모든 게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그거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죠. 전도라는 것과 또한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전도 캠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 이것은 내가 체력적인 그러한 거, 육신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세계적인 무슨 엘리트가 된다든지 이런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 그래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이거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힘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뭘 붙잡고 갔느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4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삼절기를 준 거예요. 이 삼절기는 알잖아요. 구원, 피 바른 날 구원하고 오순절 함께하고 그래서 수장절까지 완벽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맞죠?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데요. 뭐 구원받은 것도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삼직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우상시대가 되었을 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28절부터 32절까지 이게 뭡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우상시대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역사가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능력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 재건이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포로로서 이제 귀환해 가지고 오면은 뭐부터 해야 돼? 지금 집부터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살 것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너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되어지냐? 여호와의 신으로 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하는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뭐 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아닙니까? 여기도 능력 주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이 능력이 그들이 임하죠. 이게 2장 17절부터 18절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예요. 이 능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떠냐?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1절이 뭐냐면 은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거를 주겠다 이거야. 예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를 줬죠? 예? 안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 다르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우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은 그때 내게 오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요게 힘이에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어머니의 모성의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를, 아이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아버지도 그런 사랑이 있겠지만 아버지 사랑보다는 아무래도 아버지 사랑이 커요? 어머니 사랑이 커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버지 사랑이 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고 그러죠. 모성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목숨을 걸고 내 아이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3단체가 지금 뭐냐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명성운동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는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템플스테이 하는데 뭐 700대 1인가 몇 대 1다 보이대. 젊은 사람들 템플스테이 하는데 700 몇 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많이 뽑질 않더라고. 뭐 20 몇 명인가 몇 명 뽑는데 그래가지고 그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템플스테이 하면서. 그래서 야, 대단하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 템플스테이 이거 하나의 명상입니다. 3단체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전부 전 세계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뭘 바꿔야 되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민족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재능도 점점 줄어요. 제가 이제 저기 한번 통계를 봤어요. 자연 임신율이 젊은 사람들 자연 임신율이 20%에서 20 내지 25%래요.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음식이래요. 음식과 공해. 이것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그것을 엄청나게 떨어진대요. 그게 지금 뭐냐면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지금 무슨 시대냐면 플라스틱 시대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플라스틱에 다 아마 한 잔씩 하셨죠? 네? 커피도 담으시고. 근데 거기에 미세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체를 굉장히 해롭게 한대요.
특별히 뭐냐면 그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공예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전부 다.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뭐냐면 음식들을 보면은 뭐 건강 생각하지 않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죠.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뭐냐, 발전도 어떻게 하냐면 그 입맛에 따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고추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여러분들 음식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식물부터 채소부터 동물까지 전부 다 유전공학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토종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점점 저기 아기 낳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안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안 돌아가요. 점점 더 심하다는 거죠. 이게 다민족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품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전부 다 무슨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정복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 늘리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 삼고, 이게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약소국들은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속국당하고 노예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 완전히 장악이 됐구나. 제가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것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힘이에요. 지금 자꾸 계속해서 중독 시대 오잖아요. 지금 동성애 시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영적 문제인데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3장, 6장, 11장.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완전히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거 아닙니까? 우상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완전히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 이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딱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절대 문제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절대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며, 이게 유일성이라고,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며 살리는 일을 바로 재창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이것은 이거를 위하여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거를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절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이다 이거예요. 이게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학업,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돈 벌고, 내가 노력을 해서 뭐 이렇게 또 좋은 직장도 가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위한 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래도 그렇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절대 응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에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쭉 해놨는데 5천 정도의 살리는 빛. 그래서 이게 바로 살리는 이걸 뭐냐?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그래야 이것 가지고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걸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하지?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하나님께서 여러 조건 가지고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조건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그거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 사랑을 또 조금 아가페 사랑이 이제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거는요, 그거는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에로스의 사랑, 그건 뭐예요? 남녀 간에 조건이 있는 거 사랑이에요. 그거 전부 다. 필레오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스톨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스톨케의 부모님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물은 거예요. 그래, 나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랑할 거냐? 필레오의 사랑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어떠한 그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난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둔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냐? 언약을 잡으면 돼요. 나는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 축복 가지고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물론 그리스도가 언약이지만 성경에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내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언약을 붙잡은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7명의 렘넌트라는데,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전부 다 뭐냐면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잡았던 언약하고 부모의 언약하고 이게 완전히 자녀 혹은 부모 아니면 지도자 같이 잡았을 때 항상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마음에 두었다를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 누구 있었습니까? 엄마가 있었잖아요. 엄마가 언약 전달하고 그거 같이 기도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한나 다 그래요. 아니면 지도자 이렇게 언약을 확실히 잡고, 그러면은 분명히 올 것이 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죠.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이번에 전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한번 분석부터 하는 거, 이번 일부 예배 한번 들어보시고 분석부터 하는 거예요. 쭉 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언약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응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소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